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오늘 인사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은 줄이고 사랑은 더하며 삽시다. 시작. 미움을 줄이고 사랑을 더하며 삽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덮어주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김해 북부교회에서 태국의 김기성 선교사님을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 중에 축사를 맡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뉴스에 나온 한 가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은 어려운 중에도 식당을 운영하며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대요. 이 로또 복권을 산 이후로 남편이 달라졌는데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아내를 망치를 들고 위협했다는 거예요. 망치를 들고 막 소리 지르며 위협했대요.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들고 있는 망치를 뺏어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 자리에서 남편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부부가 식당을 할 때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는데, 로또 때문에 이 가정이 하루아침에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없었어도 사랑이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식당 가운데 있었지만 이기고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돈을 앞세우니까 가정에 큰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들어서 미움은 줄이고 사랑은 더하며 살라고 제가 한 달 동안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삶 가운데 미움이 줄어들고 사랑은 더하여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주에는 사랑은 위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위로하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하며 사는 것은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것이다. 4절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한 15가지 정도로 쫙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7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참는다. 이 참는다는 이 동사는 원어로 보니까 스테고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스테고. 근데 이 스테고는 덮다 또는 막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붕을 지붕에 지붕이 햇볕을 막아주고 또 비를 막아주는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물이 새는 것을 막아준다고 할 때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표준 성경이나 또 공동 번역 성경이나 NIV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을 참으며 이 7절 말씀을
모든 것을 덮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허물을 덮어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을 더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을 더하며 산다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 가족의 허물,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아침을 드시고 오셨죠? 아침을 안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었습니다.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가 살고 복되게 되었습니다. 참 사랑은 이처럼 허물을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참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예수님이 난감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외치시는 분인데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는 땅에다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신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여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참사랑은 이처럼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심지어는 악플을 달아요. 그래 악플을 달아서 못살게 하고 망가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아픈데 더 아프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자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늠하다가 잡혀왔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 쳐져 있어요. 여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괴로워서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이 여인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돌을 들고 쳐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 말씀 앞에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이 없나요? 크든 작든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가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기보다는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허물을 들춰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고 또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야, 왜 그렇게 했느냐? 베드로야,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거늘 왜 나를 배신했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잘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십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에서 생선과 떡을 구우시고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내 양떼를 먹이라. 베드로의 그 잘못과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사랑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죽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해줍니다. 허물을 자꾸 들춰내면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가시가 보인다, 잘못이 보인다, 허물이 보인다고 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보자기로, 기도의 보자기로 똘똘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보자기로, 기도의 보자기로 그 날카로운 가시들을 싸매고 있는가? 돌돌 말고 있는가? 아니면 막 들춰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내니라. 여러분, 참 사랑은 상대방의 좋지 못한 점을 덮고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속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점, 안 좋은 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주고 기도의 보자기로 덮어주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들춰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그 전래 동화의 가운데 꼬마 신랑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꼬마 신랑. 들어보셨죠, 어르신들? 네. 어떤 처녀가 이제 8살밖에 되지 않는 꼬마 신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시윤이가 몇 살이죠? 네? 5살이에요? 6살이에요, 이제. 시은이 같은 꼬마 신랑, 꼬마 신랑하고 결혼했습니다. 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색시한테 감 깎아달라, 배 깎아달라, 또 방에 있으면 말타기를 하면서 말타기하고 또 업어달라 그러고 늘 징징대고 막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한날은 이제 저녁밥을 짓고 있는데 자꾸 누룽지를 달라고 막 떼를 쓰고 바쁜데 막 떼를 쓰고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시가 조금 화가 나가지고 이 꼬마 신랑을 번쩍 들어서 지붕에 올려달라고 지붕에 올려달라고 그러니 또 막 내려달라고 울고불고 막 난리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 집 입구로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색시는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꼬마 신랑이 제 어머니가 오는 것을 보고 울음을 딱 그치고는 색시한테 그러네. 색시야,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자기 허물을 덮어준 꼬마 신랑이 고마워서 그 이후부터는 신랑한테, 꼬마 신랑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예의와 정성을 가지고 섬겼다고 하는 동화 내용입니다. 아무리 어린 꼬마 신랑이라도 자기 색시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잠언 17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카롭고 까칠하고 투세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의 허물을 사랑의 보자기로, 기도의 보자기로 덮어줘야 됩니다. 자꾸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의 관계가 망가뜨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올해에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서 허물을 좀 덮어주는 작은 예수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게 되지만 동시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사랑에 관한 찬양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로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신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하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눈 한번 질끔 감고 덮어주면 그 상대방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었는데 이웃의 허물, 가족의 허물을 덮어줄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가시처럼 이렇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해에는 좀 2번 할 것 좀 1번으로 줄이고 3번 뭐라고 할 거 2번으로 줄이고 이렇게 자꾸 줄여져서 사랑이 좀 허물을 덮어 사랑이 넘치는 가정 또 사랑이 넘치는 또 이웃들 다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허물을 덮어주면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파가 네 파가 있었죠. 무슨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서로 갈라져서 다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교인끼리 싸울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인들의 허물을 들춰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교인들이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래서 법으로 끌고 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허물을 다 들추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욕먹는 짓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옵니까?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옵니까?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 이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천국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머무는 장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이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있는 곳은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은 천국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이 여인은 팔자가 사나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전에 5명이 있었고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 허물로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며 기죽어 사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 죽어가던 여인이, 허물로 가득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그녀의 마음에 예수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천국이 이루어져요. 기쁘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절망 가운데 살던 이 여인이 기쁨이 넘침으로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삶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삶과 여러분 모든 곳에 예수 천국의 기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힘든 영혼들이 위로받고 살맛이 나고 힘이 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기가 죽어지고 누군가가 좌절하고 누군가가 굉장히 괴롭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그 동네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은혜가 넘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는가? 천국이 되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어요. 한 수년이 지난 후에 오갈 데 없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찾아와서 함께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나이가 제법 있었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그 친구를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받아주었어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날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목사님이 교회를 갔더니 이분이 교회 입구에다가 술을 먹고 설사를 해놓은 거예요. 설사를. 새벽 기도 시간이 다 돼가요. 성도들이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대야를 갖다가 그 똥을 손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손으로 훔쳐서 다 대야에 담았대. 깨끗이 치웠다고 합니다. 예, 목사님이 친구한테 가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들한테도 절대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지병이 있어서 얼마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그동안 고마웠다. 그동안 고마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 친구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었어요? 목사님 마음에 예수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예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천국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천국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더럽게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너까지 받아줬는데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당장 쫓아버리고 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습니다. 왜 자꾸 허물이 보이고 안 좋은 점이 보이고 잘못이 보인 줄 아세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식어져서 그래요. 예수 천국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은 모든 허물과 잘못이 덮여진 곳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뭐예요? 모든 허물과 잘못이 들추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 가서 천국을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천국을 살아야 돼요. 지금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근데 천국 가서 천국을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지금 예수로 살고 지금 천국으로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작은 예수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천국 가서 천국을 살려고 그래요. 지금 천국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천국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모든 곳도 예수의 천국,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의 보혈로 덮었습니다. 사랑의 보자기로, 기도의 보자기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가정에, 가족에, 또 이웃에, 직장에 허물이 보일 때에 사랑의 보자기로, 기도의 보자기로 싸매주고 덮어주고 돌돌 말아줄 줄 아는 은혜의 사랑으로 나아가요. 기쁨뿐만 아니라 예수 천국이 우리 속에는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있는 곳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의 천국이 그들에게도 흘러가서 그들이 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예수, 예수 닮은 사람의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새해에는 정말 이런저런 마음 다 내려놓고 예수 마음, 예수 천국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힘이 나고 여러분이 직장이 힘이 나고 여러분 이웃들이 살맛이 나는 은혜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